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정상적이라든지 비정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어쩌면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고치려는 노력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상의 표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을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두 개 있는 원숭이가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나라에 가면은 비정상적인 원숭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우리는 정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는 벌써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심성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사고방식과 비정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인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면은 우리가 비정상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생을 살아가며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신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왜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공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부모의 은공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있으며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귀한 부모의 은공을 입고도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잠시 동안 장례식장에서 참 이렇게 우리 참 아버지 어머니를 붙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공을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이틀 살이 가지 못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바른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우리 접촉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신세를 지면서 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있는 것도 여러 사람의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오늘 이곳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50살이 된 다음에 생각하는 기억을 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릴 때 만난 어떤 미국 병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16살 때 6.25 사변이 났을 때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군으로 입대를 해서 이제 미국 군인들과 함께 한 2년 동안 전투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다시피 전쟁터에서 군대 생활이란 가장 타락하기 쉬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일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냐고 어제 같이 참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구를 오늘 볼 수 없을 때 인간은 얼마든지 아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군대를 갔을 때 제 나이가 16살,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15살이 되죠. 그때 그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처럼 어린 군인은 아무도 없지만 그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는 그 아이들 가운데는 나와 동년갑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참 이렇게 성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러한 그 전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아주 부모님 설화에 자란 것처럼 학교를 다니는 정상적인 아동처럼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2년을 잘 지나고 이 사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 바로 내가 있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2년 동안 전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참 정상적인 아이처럼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이처럼 자랄 수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미군 병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희가 이 군대를 갔을 때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고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투가 없거나 바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고 노는 일이 포카를 한다거나 이게 블랙잭을 한다거나 이게 갬블링을 하면서 잘 논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 번도 무슨 돈을 따기 위해서 갬블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 미군들하고 같이 시간이 이제 심심하니까 같이 그저 포카도 하고 갬블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하루 저녁에 한 1000불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로 그렇게 하면서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른들이 담배를 이렇게 탁 피워요. 아주 그 더운 여름철에 맥주를 마시면서 탁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도 그 흉내를 참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하는 결심을 탁 하고 같이 포카를 탁 하다가 제가 담배를 하나 친구 담배를 탁 꺼내서 입에 탁 물고 담배도 피우지 모르는데 라이터를 탁 켜댔어요. 그 맥주 깡통 하나 탁 띄어가지고 탁 뗐어요.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죠. 그냥 한 모금 마시려고 탁 입에 갖다 댔는데 누가 내 어깨를 꽉 잡아요. 보니까 나와 함께 탱크를 타고 있는 그 탱크 운전수인데 그 미군 사병이에요. 그분이 아주 심각한 그 눈치를 하고 저를 일로 좀 오라고 나를 불러냅니다. 저는 무슨인가 하고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 빈 천막 속에 들어가더니 그분이 나를 침대 위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앞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내 무릎을 두 손으로 꽉 껴안고 그는 울면서 나한테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는 참 예수를 잘 믿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내가 한국 전선에 와서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 주일날 비가 오는데 모든 친구들은 밖에 다 나가버리고 너무너무 심심한데 그때 어떤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그 사창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자기가 그런 발을 잘 못 뛴다 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 신앙적인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술도 하게 되고 담배도 하게 되고 여자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참 이렇게 고심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너는 어찌다고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지금 맥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느냐고 나에게 참 울면서 내 이게 그 무릎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나한테 그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왜 나쁜지 술을 마시는 것이 왜 나쁜지 저는 전혀 그건 이해는 안 됐지만 그분께서 정말 그 모르는 참 이국 사람이 그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내 무릎을 안고 참 호소하는 그에 감동돼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랴 술을 마시지 않으랴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이렇게 참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한평사의 신세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저는 약 50살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감감하게 기억도 하지 못했어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무엇 때문에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그 생각이 참 이렇게 나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지만 그 참 신세를 졌지만 나는 한 번도 그분에게 감사해 본 적도 없고 그 사실을 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뒤향길을 돌아다 보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 은혜를 입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얼마나 많은 일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세를 지고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신세를 지고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부패되어 있다는 비정상적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간이 비정상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안심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으신 분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가 이것을 지금 이 뭡니까 알만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응 눌러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인정치 아니한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불의 가운데 죄를 사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버려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저도 믿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도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참 이 세상에 참 형상이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내가 굉장히 참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지 그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감사는 방법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어떠한 축복이 내게 임할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일반 은총과 그 다음에 특별 은총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를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내가 생존하고 생명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를 창조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하 자원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장사를 하며 무엇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지하 자원을 만들어 준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오곡백화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참 햇빛을 주시고 그 참 이렇게 비를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밝은 아침이 우리를 맞이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침이 없이 우리가 한밤중에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스님들,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비정상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을 찾기보다는 불평불만을 찾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해 가을에 고추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아주 시리에 빠져서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형제야, 금년도에 당신의 벼농사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금년도에 벼농사만은 아주 대풍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배추 농사는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배추도 참 잘 되었어요. 무농사는 어땠습니까? 아주 큰 무들이 잘 이렇게 참 이렇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과일 농사는 어땠습니까? 과일 나무마다 과일들이 참 많이 열렸죠. 옥수수 농사는 어땠습니까? 아주 옥수수 알이 잘 뺏기고 잘 되었습니다. 감자 농사는 어땠어요? 감자도 참 많이 우리가 추수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불평할 조건 한 가지 때문에 자기 참 이렇게 나날을 불평 가운데 지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 주변을 살펴본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게 되는 것을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받고 있는 특수 은총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수 은총이라고 할 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역시 두 가지가 있어. 일상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영원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적인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도달하거나 역경에 도달하거나 여러분이 병들거나 자녀들이 병들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손길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축복을 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특수 은총 가운데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수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그 많은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언뜻 생각할 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일, 지금 어려운 역경이나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됨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야?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옛날에 약 한 400여 년 전에 영국에 길빈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살고 계시댔어요. 목사님 대단히 믿음이 좋으시고 신실하신 신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영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메리라는 메리 여왕이 영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 여왕은 아주 돈독한 천주교 신자로서 아주 신교를 갖다가 미워합니다. 그래서 신교를 박해를 한다 말이에요. 그 신교를 박해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고 참 이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길빈 목사님은 거기 굴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이 신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목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당장 그놈을 잡아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너희들에 불러와서 이제 참수해서 죽일 판이죠. 병정들이 그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그 길빈 목사님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여왕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내 발로도 걸어갈 텐데 이래 수고롭게 오셔서 참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 병정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런던에 지금 붙들어 가면 지금 죽을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저렇게 하는 저 사람 조금 이렇게 좀 도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행을 해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며칠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빈 목사님은 참 보는 사사건건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 같이 가는 그 참 이렇게 병정들이 이 사람이 돌아도 보통 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그만 이 길빈 목사님이 발을 잘 못 들여서 막 넘어지면서 아주 몸이 대단히 상해버렸어요. 그냥 넘어졌으면 조금밖에 안 상할 텐데 몸이 대단히 상해서 도무지 혼자 입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정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 사람이 원망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 큰 병상에 누워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몸을 다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참 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요양을 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기다렸다 일어나서 런던에 갔을 때 그 며칠 동안 날짜를 끄는 동안에 메리 여왕은 이미 죽어버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위를 했는데 이 여왕은 신교를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몸 다친 것이 내게 참 지향이 되고 애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하면, 내게 닥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시험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특수 은총에 대해서 잘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주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지나치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시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감사를 참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별명이 아주 감사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감사를 어떻게 잘하는지 설교 시간에 말만 떨어지면 그저 땡큐 로드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좀 가다가 한두 번 그렇게 해야지, 말만 떨어지면 땡큐 로드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깜빡깜빡 이 설교 요식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 예배를 갖다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그렇다고 주 앞에 감사하는 집사를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목사님이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렇게 그 주의 주지사를 포함해서 아주 그 주에 있는 아주 유명 인사들이 그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은 이번 주일이야말로 내가 한번 설교를 한번 맛있게 한번 해가지고 정말 이 유명 인사들에게 내 진가를 한번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감사 집사가 지금 문제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완전히 혼자서 자꾸 땡큐로도 추측까지 자꾸 그러고 앉아있으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참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다가 좋은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다음 주일에 참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께가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내 말에 꼭 순종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참 이렇게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께도 시키시길 이자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 예배 보는 동안에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지리책을 주면서 지리책을 보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참 이렇게 집사님이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왜 예배를 보지 않고 지리책을 보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이 어린이 내게 좋은 일이야 이 생각하고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지리책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목사님이 지리책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책에 아무리 들여다본들 감사할 조건이 없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안심하고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려고 조용하게 설교를 끌고 나가는데 갑자기 사무실 쪽에서 땡큐 하면서 막 그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만 설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가서 이걸 나무랄 수도 없고, 아니 집사님 그 지리책을 보시면서 뭐가 그렇게 또 감사해서 그렇게 땡큐로도 크게 부르짖고 야단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여기 지금 책을 보니까 필리핀 근처에 있는 바다가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라고 그랬는데 그 바다가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니까 1000m나 깊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 말씀에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진다고 말씀하신데 1000m나 깊은 곳에 들어간 그 죄가 다시는 이제 나와서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래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한 일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스님들,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우리 예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가 통해서 썩어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 멀어진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더 감사할 수가 없는 특별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스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에
때문에 창기되었던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감사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의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어떤 장기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그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치로 갔습니다. 그 발에 그는 하염없이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 팔을 붙들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흐른 그 눈물로 참 이렇게 발이 찢었을 때 그는 자기의 삼단 같은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다 닦은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기가 가져온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그 발에다가 부어준 기록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다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주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도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 식사 초대를 했겠지만은 주님은 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이 감사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사이에서 그가 발 곁에 서 있는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식당에 가서 나에게 시중 들어준 웨이트레스에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전이 자기를 시중 들어준 종에게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이 있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줄 아닙니다. 이 눈물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통에 자복하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나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 감격해서 우는 그 눈물이 없는 그 감사는 주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참 이렇게 그 여인이 이제 그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겠다는 그 사실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우리가 감사한다 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들이지 않고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생각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입을 맞춘다는 뜻은 반드시 그 감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드린다는 것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우리가 참 감사할 때 정말 겸손이 있는 이 감사를, 눈물이 있는 이 감사를, 사랑이 있는 이 감사를, 헌신이 있는 이 감사를, 그리고 우리가 귀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이 감사를 주 앞에 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어떤 복을 우리가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쁘기를 원하지만 기쁨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참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고, 내 감사의 안경을 쓰고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까요? 감사라는 것은 바로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천국도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정말 나를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 그분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며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구역장님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월급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월급 받는 것도 아니겠고 정말 참 이렇게 참 밤잠을 다 못 자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 이 귀한 참 신세를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 생활할 때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정상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결코 불평스킨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불만에 가득 찬 기도를 결코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감사에 찬 기도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감사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찬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내 생애 가운데 이끌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불러들이는 대문과도 같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암몬 족속, 세일 족속, 또 모압 족속, 이 참 3개 군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참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 적군들을 다 괴멸을 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한 번 쓰지 아니하고 그들이 두고 도망간 전리품을 건네만 사흘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손길이 이루어진 생애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 더욱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별빛에 감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허락하시고 달빛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햇빛을 허락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성경의 진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은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